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 앞으로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지기 위하여 지금 계속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참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표정으로 제 앞에 이렇게 앉아 있고 또 그죠? 그렇게 반응해 주는 설교는 재밌고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저 혼자 한번 이렇게 찍어봤어요. 예전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반응도 없고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너무 힘든데 앞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될 날이 올 것을 좀 대비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지금 방역 1단계가 1단계로 내려왔습니다. 하향되었지만은 계속해서 수요 오전 예배는 이렇게 좀 훈련하는 과정을 제가 좀 삼아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메시지를 나누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정 안 되겠으면 우리 다시 모입시다. 근데 한번 이렇게 계속 시도를 해보시고, 그리고 굳이 현장으로 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1시에 찬연실로 오시면 여기 몇 자리 있습니다. 몇 자리 소파도 있고, 그러니까 굳이 직관을 하시겠다 하신 분들은 수요일 오전 11시에 찬양 연습실에 오시면 몇 평 안 되는 곳에서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다. 우리 채팅방에 여러분들 좀 인사 나누시고, 그죠? 반갑습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 나누시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샬롬. 좋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5장입니다. 5장이고 31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좀 보려고 하는데 벨사살 사건에 대한 내용이에요. 벨사살 내용입니다. 제가 요거를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좀 맥을 이렇게 잡아드렸는데 한 번 더 잡아드리면 다니엘서 1장에는요 이 여호야킴이라는 여호야쿰 기억나십니까? 여호와 야훼 쿰 뭡니까? 여호와 야훼 하나님께서 쿰 일어나신다라는 이 왕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있었는데 일어났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1차 포로가 이제 나타나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장은 유대인들을 데리고 오는 느부갓네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1장부터 7장까지는 제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던 이방인들 보라는 거고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내지는 이 고레스 왕까지 이걸 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갓네살이 4살이죠. 4살이 유대인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데리고 왔다. 그죠? 그래서 이거 뭡니까? 느부갓네살 원년입니다. 원년. 1년 차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2장에는요. 느부갓네살 2년 차입니다. 4살 2년 차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보여주시죠.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금나라, 은나라, 그 다음에 논나라, 그 다음에 철나라, 그 다음에 진흙 섞여 있는 나라까지 요 5나라를 보여주면 너 금나라다 요렇게 얘기하는 장면 기억나시죠? 그래서 2년 차에 너는 금나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보존해라.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존해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왕에게 지금 고레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레스 원년의 다니엘을 통해서 고레스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고레스 왕에게 알려줬는데 고레스 왕은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근데 느부갓네살도 똑같아요. 원년에 이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바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금나라다 너. 유대인들 보존하는. 그래서 너희 나라에 다니엘과 같은 자들, 그다음 뭐 그 굉장히 훌륭한 청년들이 많이 갈 것인데 그 아이들을 잘 보존하는 것이 너희의 부르심이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다른 거 욕심 부리지 말고 이 일을 열심히 하라 했습니다. 근데 3장에 보면 오늘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하셨죠. 느부갓네살의 교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금신상을 이렇게 아예 다 만들어 버려요. 은, 노, 철, 진흙, 그리고 짱돌의 나라, 돌의 나라까지 없어라. 유대인 보존은 무슨 하고 비웃는 장면이 3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3장에 그렇게 비웃으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 그러니 유대인 보존의 관점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을 잘 지키게 하고 이 사람들이 기도하게 하고 이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어야 됐는데 기도는 무슨, 예배는 무슨, 너네 목숨이 위태롭게 될 것이다 하고 유대인 보존이라는 이 사명을 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풀무불에 들어갔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들어갔는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다. 그걸 보면서 느부갓네살 박수치고 우와. 그죠? 근데 4장에 3장에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이죠. 진짜 4살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요거 그냥 잘 기억하시라고. 4살. 예. 그다음에 4장에 짐승이 된 사건, 지난주에 짐승이 되는 사건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요때 이 교만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려고 이 세 친구를 이용해 가지고 깨닫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로부터 1년 후 여기 4장에 보면 4장 29절에 12달이 지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그러니 요때 급하게 금신상 사건이 있었을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려움을 당한 즉시 다니엘이 와가지고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당신 지금 꿨던 꿈이 이런 꿈입니다. 당신 교만을 멈추지 않으면 큰일 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교만을 그 이후에 꺾지를 못해. 1년 후에 실제로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 짐승이 됐다는 얘기를 4장에 하고 있더라 하는 거. 하고 있더라. 그로부터 7년 동안 짐승이 되었고, 그로부터 7년 지나서 16년 동안을, 그러니까 7년 짐승으로 살다가 다시 깨어나가지고 남은 여생 16년을 간증을 하고 살아요. 간증. 우리 바벨론의 부르심은 이거야. 너희 모든 아이들아, 너희 손자들아, 바벨론의 부르심은 이거야 하고 16년 동안 간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때에 벨사살이 있었느냐, 오늘 나타나는 벨사살이 있었느냐. 벨사살 여기 보시면 한 벨사살이 12살 될 때까지 이 간증을 듣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강유가 9살 정도 되거든요. 그럼 9살 정도 된 아이한테 이런 간증들을 하면 약간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이런 꿈들을 보여주시고. 그러니 근데 라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7살 되는 아이들은 잘 모르겠는데 한 9살, 10살 정도 되어지면 이런 얘기들을 조금씩 알아듣기 시작을 그러면 한 10살에서 12살까지 한 3년 정도를 알아듣는 나이였을 거란 말이에요. 알아듣는 나이. 근데 오늘 벨사살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앞을 쭉 얘기했던 건 뭐냐면 지금 7장까지는 이방 왕들아 너희의 부르심이 있다. 부르심이 있다. 요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이방 왕들은 들어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들어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 지금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 로마 시대와 열국 시대가 지금 섞여 있는 시대의 왕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다. 막 예배를 패하고 기도를 패하고 또 막 뭐 동성애 합법화를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변개하려고 이 모든 시도들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험할 수 있다. 모든 왕들은 들어야 됩니다. 요 얘기를. 그렇죠? 7장까지 그 얘기가 쭉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 그러니 4장의 끝에 보시면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송하며 칭송 경배하노니 그 일들이 다 진실하고 그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낮추심이라. 이 얘기를 16년 동안 했다고요. 이 5장 1절에 보니까 그 후로 벨사살 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벨사살 왕. 바로 아들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제가 왕위 계승도를 그려볼게요. 느부갓네살. 여기에 아들이 하나 있고요. 아들. 여기 에윌 무로닥이죠. 이름을 적어 놓으면 좋습니다. 에윌 무로닥이 그 다음 왕위를 계승합니다. 근데 2년 만에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 1이 있는데 이 사위가 있어요. 사위 이름이 네리글리살. 이름 희한하죠. 네리글리살. 뒤에가 다 살자 붙죠. 네리글리살은 사위가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의 사위가 에윌 무로닥을 죽입니다, 여러분. 암살을 해요. 그러니 오늘날로 치면은 저희 매형 저희 매형이 저를 죽인 겁니다. 제가 왕이 됐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이 네리글리살이 그러면 잘 다스려야 되는데 4년 만에 죽습니다. 죽어요. 그냥 요절을 합니다. 여기 아들이 있어요. 아들. 이 아들의 이름이 희한합니다. 라보시 마르둑. 라보시 마르둑. 마르둑의 머시기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가 전응하였어요. 1년 만에 전응하였기 때문에 1년 만에 신하들이 때려서 죽입니다. 때려서 죽여요. 때려서. 그러니 라보시 마르둑이 왕이 되자마자 신하가 뭔가 빡쳤나 봐요. 뭔가 화나는 일이 있어가지고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 홧김에 때려서 죽였나 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그 신하가 왕이 될 수도 없어. 잡혔어. 그 때려 죽인 신하가 잡혔어요. 그러면 이제 어떡하나 했을 때 여기 딸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딸 2. 이름이 잘 안 나타납니다. 딸 2의 사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나보니두스. 나보니두스라는 사위가 있었어요. 사위. 그래서 이 신하들이 한 신하가 얘를 때려 죽였어. 어떡하지? 찾아보니까 이 두 번째 딸이 있었고 이 사위를 왕으로 올린 겁니다. 올렸어요. 근데 이 사위는요,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그래서 이 궁전에 붙어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3년 동안 궁전에 있다가, 그러니까 이게 마가 끼었죠. 역마살이 낀 겁니다. 역마살이. 집에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으시죠. 그죠? 밖으로 다니시는 분들. 그러니 나보니두스가 나 도저히 깝깝해서 못 있겠다 하고 3년 만에 자기 아들 벨사살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나가서 싸움하러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안 들어와요. 자기 죽은 사람인지 기록도 없어. 그냥 얘는 나갔대. 그런 소식이 없더라. 그리고 벨사살이 14년을 다스립니다. 그럼 지금 이 5장의 시간이 언제냐면 벨사살 14년 차예요. 14년 차. 나이 36세. 그러면 몇 살에 왕이 된 겁니까? 그죠?
두 살에 왕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렸겠죠. 나부니두스가 얘가 어느 정도 두드려 안 맞고 요 라보시 마르둑 같이 형편없는 소리 했다가 신한테 두드려 안 맞고 적당하게 이렇게 힘도 있고 요럴 때까지 기다린 거. 그렇게 22세 왕이 돼가지고 36세에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요 아이가 12살 될 때까지는 느부갓네살이 있었다. 그죠? 그래서 외손주죠, 외손주. 그죠? 우리 딸의 손주니까. 그래서 아유, 외손주 내 사랑하는 손주야 하고 너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요렇게 다 알고 있었던 상황 중에 나타나는 일인 겁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여기 보시면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 위에서 잔치 베풀었다 돼 있거든요.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가 그 BC 언제냐면 와, 오늘 연대표를 많이 그리네요. 쭉 이렇게 보시면 BC 539년도입니다. 530 BC예요. 이때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왜냐하면 538년도에 고레스 칙령이 나오거든요. 이 정복한 지 1년 만에 고레스가 칙령을 발동하는데 이게 왜 70년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이 딱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다니엘이 계속해서 기도했던 순간 그 하루 3번 문 열고 기도하는 순간도 여기 다리오 통치 시기입니다. 요때. 그러니까 다니엘의 금식기도 기도 시간 딱 요때입니다. 요때. 굉장히 중요한 시간. 임팩트 굉장히 압축된 시간이 요 1년이었다니까요. 그죠? 금식기도 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간 사건 있지 않습니까? 요것도 요때입니다. 사자굴.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사단이 계속해서 막으려 했던 시도도 요때 일어나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에 왜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얘기 딱 붙들고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그죠? 사자굴 뚜껑 열어주세요 하고 거기에서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요게 잘 보시면 뒤에 11장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것도 요 539년이 다리오 원년입니다. 다리오 원년. 그리고 538년이 고레스 원년입니다. 요 1년 사이에 요 11장 12장은요. 어마어마한 계시예요. 앞으로 500년 6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 내지는 2000년 후에 일어날 계시를 다 받았어요. 무엇이냐면 요 1년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겁니다. 벨사살이 죽임 당하고 요 1년 어마어마한 변동과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였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시기가 있죠. 그죠? 우리 인생 중에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변혁이 나타나는 시기들이 있어요. 코로나와 같은 이런 시기. 지금 2020년은 어마어마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요때가 딱 그러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뭐 했냐고 금식기도 하면서 사자굴에 갇혀 가면서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그때 어마어마한 계시 11장, 그죠? 6장, 뭐 이런 요 8장입니까? 금식기도의 내용이 나타나는데 9장이죠, 9장 1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첫 해 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요때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뭐 하시옵소서, 주여 뭐 하시옵소서. 이게 금식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9장 시리가 계속 시리가 말을 걸어요. 9장, 6장, 11장 그리고 오늘 여기 5장 모두가 이 BC 539년도에 지금 압축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 요때 벨사살은 뭐하고 있더라? 큰 잔치를 베풀고 술 마시고 있더라. 요때 다니엘은 뭐하고 있더라?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더라. 70년의 완성을 위해서 주여 70년이 지금 다 되었는데 주님 우리나라를 좀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더라. 벨사살은 술 먹고 떡이 되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어떤 차이라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 2절에 보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술이 좀 취했습니다.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했습니다. 성전에서 쓰던 금그릇 은그릇 가져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의도적이죠. 10살 12살까지 느부갓네살한테 들었던 얘기 그거 다 기억하고 지금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은나라가 올 것이다. 요때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 여기 이 바벨로니아라는 이 도시에 티그리스 뭐 유프라tes 이 강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강을. 그래서 여기 능히 건널 수 없는 강입니다. 요 주변을 페르시아 군대가 다 둘러쌌어요. 지금 메데바사 군대가. 요런 상황 중에 금나라가 은나라의 포위를 당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요 순간에 그 예언했던 여호와의 전에 있는 그 금 은그릇 다 가져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은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 대놓고. 무슨 은나라야.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우리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데.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 느부갓네살이 가져온 금은그릇 다 가져와봐. 이렇게 하고 이는 왕과 귀족과 왕후 그리고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마실 때 건배사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건배사. 그죠? 뭐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뭐 이렇게 그죠? 여호와는 갯불 뭐 이렇게 그죠? 이렇게 안 했겠어요? 이렇게. 그 하나님을 굉장히 참람하게 하는 그죠? 내가 신이다 이런 얘기들을 안 했겠어요? 내가 신이다. 그죠? 자기 할아버지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얻은 그 지식을 그냥 배설물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다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신하들이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 탈취하여 온 금은그릇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 귀족과 왕후들 후궁들에게 다 그 잔을 다 들어봐. 이게 그 유명한 하나님의 전 안에 있던 그릇들이야. 자 든다. 자 마셔 하고 마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 여러분 이 페르시아 다리오 말고 고레스가 여기 있습니다. 다리오는 이 사람의 어떤 장인어른인데 싸움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냥 고레스한테 다 맡겼습니다. 사위, 사랑하는 사위, 싸움 너무 잘하는 사위, 알아서 해줘. 왔어요. 왔는데 여기를 가보려고 했더니 말이 빠져가지고 못 건너는 거예요. 아무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워낙 넓고 깊어가지고 건널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냐? 요 페르시아 군대가요. 요쪽에서부터 160개의 수로를 160개를 뚫어요. 이쪽에 또 160개 수로를 뚫어요. 그러면서 물을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를 말려버립니다. 말려버려. 그러니 여기 말라질 때까지 잔치했다는 거예요. 잔치. 예. 요 공사하고 있는 거 뻔히 보면서도 아유 저것들 무슨 짓 하냐 하고 가만히 쳐다보면서 잔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 성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을 성이라 생각했어요. 이 성벽이요, 이 성벽 사이에 전차가 다닐 수 있는 전차 2대가 다닐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여러분. 성벽 높이가
14m예요. 14m. 14m면 얼마입니까? 2m 치고 건물 한 7층, 8층 높이 정도 되어지는, 그죠? 이 성벽의 두께가 5m, 6m 정도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장벽이 이쪽으로 72km. 72km면 여기서 어디예요? 부산에서 대구 정도까지겠네요. 부산에서 대구 정도까지의 그 긴 곳에 성벽을 건축하고 이쪽으로는 16km입니다. 16km면 여기서부터 한 빠르네요. 해운대까지 정도, 그죠? 그러니 해운대에서부터 대구까지 72km를 쭉 그냥 성을 쌓아 놓은 거예요. 강을 따라서, 그죠? 근데 이 고레스 더 대단한 게 360개의 수를 뚫어서 여기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강을 말려버려요. 그래서 강이 마르면 그 밑에 흙이 나오고 흙을 팝니다. 파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가요. 이게 땅굴을 파요. 그렇게 해서 요 땅굴이 파져가지고 요 안으로 들어가서 잔치하고 술 마시고 있는 애들을 완전히 박살내는, 하루 만에 박살내버려요. 요 전까지 이 모든 작업들을 다 해놓고 요 539년 10월 10일 539년 10월 10일 요 날에 들어가 버립니다. 들어가요. 며칠 전. 며칠 전에. 예, 며칠 전에.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은나라가 들어온다 하는 시점,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성취된다 하는 시점에 이 벨사살이 잘해야 되는 짓이 뭐냐면, 아, 고레스 왕이 왔구나, 은나라가 왔구나, 그러면 너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하고 고레스 왕을 불러가지고 너네는 이 유대 민족을 고토로 돌려보내야 되는 민족이야 하고 자기 왕관 벗어서 씌워주면 그만이에요. 이 당시의 전쟁은요, 막 학살하고 죽이는 전쟁 아니라니까요. 내 왕관이 네 겁니다 하고 주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 그렇게 했냐? 안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절대 망하지 않아 얘기한 거예요.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어떤 얘기냐면 여호와를 회방하고 다른 신들을 찬양하는 노래들을 막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무시하는 찬양들, 찬양이 아니죠, 노래들, 이런 것들을 막 부르겠어요. 악기를 동원하고 해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했던 겁니다. 근데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원어로 하면 손과 손가락입니다. 그러니 딱 요만큼, 딱 요만큼이 나타난 거예요. 요만큼이, 그렇죠? 요렇게 나타나가지고 그 왕궁에 이 촛불을 많이 켜놓은 어떤 벽이 있었는데 그 반대편 벽에, 그러니 굉장히 환한 벽이라 했습니다. 이 벽은 그 회칠되어 있는, 그죠? 석고보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 손이 나타나서 글자를 막 쓰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요거를 왕이 탁 먼저 봅니다. 저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술이 깨죠. 그죠? 왕궁 촛대 맞은편에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먼저 봤다는, 제일 처음 봤다는 겁니다. 왕이. 그러고 야, 부어라 마셔다, 저건 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높고 이 허리 관절이 녹아내린다 하는 개념. 그러니 이 관절 안에 요 뭡니까? 연골이 녹아내려서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어머! 이렇게. 그리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 무릎도 이 허벅지에 있는 뼈하고 이 여기 정강이 뼈하고 연골이 있지 않습니까? 요게 녹아 내려 가지고 부딪히는 느낌. 그 류마티스입니까? 이게 막 아이고 이렇게 일단 어르신들 일어날 때 갑자기 생각이 너무 번민하여지고 막 복잡해지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에 그죠? 왕이 그죠? 크게 소리를 질러서 이 뭐냐? 술객 그 치유축사자 의미합니다. 갈대아 술사 교수님들입니다. 점쟁이 하면 이 칼로 자르는 사람. 그래서 뭐 이렇게 언약을 맺는 자, 책임자들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한테 다 얘기합니다. 이 글을 읽고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줄 것이다.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나보니두스, 벨사살, 그리고 그 다음 셋째 통치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람어를 잘 못 읽었나? 그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면 아람어거든요. 아람어. 근데 이게 너무 당황하면 지금 무슨 글자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술이 떡이 돼서 그랬는지 옆에 있는 박사들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메네 하면은 여러분 메네 하면 우리나라 이스라엘 무게 단위로 50세켈입니다. 50세켈. 그래서 50세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50세켈은 500g 정도, 600g 정도 해당하는 무게입니다. 0.6kg. 그러니 0.6kg의 추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 메네 하면은 이 두 개의 추 요것을 의미합니다. 데켈하면은 뭡니까? 이 무게를 달다라는. 그래서 두 개의 추 정도의 무게를 달아봤다. 요 얘기예요. 우 파르시는 우 하면은 접속사고 페레스 하면은 나눠졌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둘로 나눠졌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추 두 개 정도의 무게를 너 달아보니까 너는 안 되겠네 하고 너의 나라를 두 개로 쪼개버리겠다. 이게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근데 잔치 막 하고 있는데 손가락 나와가지고 이거 메네 데겔 우바르신 적어 놓으니까 박사들도 그렇고 이게 다 무슨 뜻이지?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을 알고 있고 이 국제 정세를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 이거 딱 압니다. 다니엘이 이걸 막 기도로서 받은 게 아니고 이건요 하나님이 이전부터 계속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은나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요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다니엘이 받은 계시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 7장에 가보시면 벨사살 왕 원년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때 나이가 지금 다니엘이 80 어디 있노? 81세거든요. 81세. 81세인데 고레스 왕 원년 하면은 다니엘이 67세입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하게 14년 전에 벨사살 왕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말했다. 이 7장 내용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7장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사자는 바벨론이고 곰은 메데바사다. 그래서 이 나라가 한쪽으로 들렸고 하면 두 개로 갈라질 것이고 이게요. 다니엘이 다 받은 얘기예요. 14년 전에. 이걸 벨사살 왕한테 다 얘기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깨닫지를 못하고 선지자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요것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벨사살 왕 3년에 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8장에 가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벨사살 왕에게 은총을 베푸셨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설명했던 겁니다, 여러분. 나라의 셋째 통치자 삼으리라. 그렇죠? 8절에 보니까 왕이 지혜자 다 들어왔습니다. 근데 능히 그 글자 읽지 못하고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아무래도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 그렇죠? 자기 나라 말인데 무슨 글자지? 이러고요.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당황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0절에 보면 이에 왕비가 이렇게 돼. 이 왕비는 누구냐면 여기 엄마가요. 아직 안 죽었습니다. 나보니우스 역마살 깨어가지고 나갔고 엄마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후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는 지금 잔치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근데 이 얘기 듣고 뛰어온 겁니다. 이놈의 새끼. 뛰어. 그리고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다. 왕의 그 선조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입니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그를 세워 박수, 술객, 갈대아, 술사, 점쟁이들의 어른 삼으셨다. 요때 나이가 81세 다니엘. 저도 저희 할아버지 모실 때가 있었는데 81세 정도 될 때 굉장히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신, 그죠? 힘든 상황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 요때는 뭐 정계에 막 다니엘이 막 열심히 막 이렇게 할 때가 아니고 그냥 뒤에서 조언 정도 해줄 때. 왕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 아는 다니엘, 그죠? 마음이 민첩하고 할 때 이 야타르라는 단어거든요. 그 비상하다, 탁월하다. 그 마음이 탁월하다.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고 은밀한 말, 수수께끼를 밝히 풀며 의문을 풀 수 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그리하시면 그 해석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하고 소개합니다. 여기 총명이라는 단어가 소크라테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크라테누. 그죠? 소크라테스하고 약간 연관이 있나 봐요. 아람어로 그렇습니다. 아람어로. 근데 이 소크라테누라는 단어가 이 샤칼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샤칼에서 유래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샤칼은 이 교차하여 두다 내지는 분별하다 요거거든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교차할 때 그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라는 단어도 분별력 있는 이란 단어겠죠. 그죠? 뭐 지식 같은 경우에는 만다라는 단어, 아람어로 만다인데 야다라는 단어에서 온 거고요. 그래서 경험적 어떤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그 분별과 어떤 경험적 지식이 충만하고 81세냐,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죠? 다니엘의 어떤 상태를 그렇게 나타내고 있다. 13절에 다니엘이 옵니다. 그러고 근데 이 다니엘을 딱 만났을 때 벨사살이 하는 얘기 뭐냐면 이렇게 해요. 유다에서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81세 36세의 청년 왕이 81세 어르신 딱 만나가지고 처음 한 얘기가 사로잡혀 온 이 얘기가 갈루트라는 단어거든요. 포로입니다. 포로. 내지는 죄수. 네가 그 죄수 다니엘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다니엘 아니면 지금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없거든요. 그리고 벨사살 왕이 올라갈 때 22살 때 다니엘이 분명히 실세였기 때문에 자기가 깨달은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해 줬을 겁니다. 앞으로 왕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부르침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 자손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여건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 당신들의 어떤 그것입니다. 근데 다니엘 처음 보자마자 네 포로 다니엘, 네가 그 포로 다니엘이냐? 죄수 다니엘이냐? 다니엘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쁠 겁니다. 그래서 좋은 소리 하나도 안 해줘요. 영감님을 그죠? 그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죠. 다니엘이냐? 내가 들은즉 네 안에 신들의 영이 있다므로 명철, 총명,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는도다. 야, 이거 해석 못하니까 네가 잘 해석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였은즉 내가 만약에 네가 이거 잘 풀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네 목걸이에 걸어줄 것이며 나라의 셋째 통치자 삼아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17절에 보면 다니엘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여, 예물 당신 다 가지시고, 그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들한테 다 주세요. 셋째 통치자 소용없습니다. 저 이제 그런 거 나가 이제 80 안 합니다. 저 그런 거 이제 필요 없는데 요 해석은 내가 알려드릴게 하는 거예요. 해석은 아렐이다. 왕이여 하고 시작하죠. 설교 시작하는 겁니다. 왕이여, 불안하죠. 벨사살 표정을 여러분 상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해석은 해드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그 선조 느부갓네살 나라, 권세, 영광, 위엄을 그에게 줬습니다.
그에게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 나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떨며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임의로 죽이고 임의로 살리고 임의로 그를 다른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했었죠. 그가 마음이 높아져서 뜻이 완악하여라는 단어, 이 마음이 높아지다라는 단어, 레브룸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막 들떠 있는 상태. 여러분들도 그런 상태에 있으시죠? 막 일이 잘 되고요. 막 이렇게 하면 마음이 막 들떠 있는 겁니다. 들떠 있어요. 막 갑자기 막 여러분들이 뭐가 있겠노? 유튜브를 하는데 조회수가 막 10만, 20만이 올라간다. 막 무슨 구독자가 막 갑자기 10,000명이 막 들어와. 그럼 마음이 막 올라. 요 상태. 느부갓네살이. 그죠?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판매 올렸어요. 근데 하루에 2,000개가 막 나가. 영우가 닭을 파는데 하루에 30개, 40개가 막 나가네. 막 마음이 들뜨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상태가 딱 그 상태였습니다. 하는 일마다 막 잘 되는 거예요. 잘 돼. 마음이 들떠 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루아흐가 페케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아흐, 영이 페케프 하면 굳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들뜨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굳어버리는 겁니다. 굳어요. 영은요, 영의 세 가지 기능 여러분 기억하시죠? 양심의 기능, 그리고 이 직관의 기능, 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절대자와 관계, 이 세 가지 기능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진다는 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양심이 굳어진다는 것이고, 두 번째 직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딱 만나가지고 무언가 느껴지는 어떤 영적인 느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멍해지는 겁니다. 멍해져요. 그러면 절대자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멈춥니다. 영이 굳어진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에요. 그러니 느부갓네살 일이 잘 돼요. 막 마음이 들떴어. 근데 그 동시에 영이 굳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잘 되는 순간. 그 뒤에 나타나면 어떤 주드가 나타납니다. 주제 넘다, 건방지다, 교만을 행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3단계입니다. 3단계. 그런 여러분들이 삶을 사시면서 가장 먼저 일이 잘 될 때는 마음을 낮추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모든 하나님의 복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들떠지기 시작하죠. 영이 굳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영이 굳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주제를 넘어요. 선을 넘는다니까요. 그죠?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세상 만사에는 선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 부었습니다. 너 앞으로 왕이 될 거야 하고 그 목동일 때 와가지고 기름 부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왕이다 하면 됩니까? 선을 넘는다니까요. 자기 뒤따르는 300~400명의 막 사람들이 있어요. 막 와 도적대. 근데 막 거기서 내가 왕이야. 사람들이 막 나를 인정해줘. 막 나를 따라. 그죠? 근데 그때 사울 왕 잡으러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선을 넘으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넘어버립니다. 여러분. 넘어버려요. 제가 부목사인데 담임 목사님 선 넘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난다니까요. 이게 영적 비밀입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 마음이 들떠서 영이 굳어지면 주제를 넘는다. 이겁니다. 날마다 겸손이 유지되시길 축복해요. 네.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구합니다.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뜻. 벨사살이 만약에 겸손했으면 하나님, 이 바벨론 나라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이 나라의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고 물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지금 다니엘을 완전히 그냥 내팽개치고,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주제넘게 살았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이 빼앗기게 되고 사람들 중에서 쫓겨나서, 그죠? 저번 주에 얘기했죠.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짐승 흉내를 내기 시작하더니 신하들의 따돌림을 받았다. 나중에 처음엔 신하들도 같이 해줬다가
그죠? 이거 진짠가 보다. 사람 미쳤는가 보다 하고 쫓아낸 일이 7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 중에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 같았고 들나귀와 함께 살며 그런 나귀가 먹었던 풀 같이 막 먹었다 실제로. 그죠? 소처럼 풀을 막 먹으면서 그죠?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았다. 그러고 그 남은 16년 동안을 간증하며 살았던 것. 벨사살 왕이여, 그거 아시지 않냐?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지 않냐? 여기 22절에 벨사살이여, 왕이 그의 손자가 되었어. 이것을 다 아시지 않냐? 아시지 않냐? 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왕이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여기 얘기하죠. 아직도 몇 번이나 얘기했다는 거예요. 벨사살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얘기했고 벨사살이 3년차 되었을 때 또 얘기했고 그제 듣지 않자 잠적해버리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런데 아직도 낮추지 아니하고 당신이 지금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 귀족, 왕후, 후궁들한테 그거 마시게 했습니까?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24절에 그러므로 그 앞에서 이 손가락 나와 이 글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입니다. 곧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신 이렇게 되죠. 우 파라스. 이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세 보니 120세켈 정도 됐다는 겁니다. 왕의 나라의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대로 행한 그 무게를 재어보니 메네메네 2메네 정도 됐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무게에 모자랐다. 모자랐다. 데겔은 왕을 저울 달아보니 부족함을 보였다 하는 거예요. 모자랐다. 그리고 페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원년에 받은 7장 그 다음에 8장에도 메데바사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메디아라는 이 나라와 페르시아라는 이 나라가 바벨론을 위협할 수 있는 나라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조금 있었어요. 소문이 변방에 이런 나라가 새로 만들어졌답니다. 아마 지금 왕한테 조공을 바치고 있지만 앞으로 정말 이 나라가 강대해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큰 신상 중에 은나라가 바로 그 나라입니다 하고 분명히 알려줬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무게를 다실 겁니다. 아마 이게 여러분 그 요새 담임 목사님 계속 얘기하는 그 파카드, 그죠? 파카드라는 단어, 요게 그 성경에서는 부흥이라고 또 표현을 해놓거든요. 이 단어가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부흥이라는 단어 동시에 계수하다, 세다 내지는 방문하다라는 단어를 가져. 그래서 부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인데 오셔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야, 내 왔다, 내 간다, 요게 부흥이 아니에요. 오셔서 뭐 하시냐면 계수하신다는 거예요. 계수.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계수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시냐면 계수하십니다. 우리 안에 알곡인지 가라진지 계수하시는 거예요. 오셔서 아무것도 하시는 일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요 다 부르심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나라에도 그렇고 개인에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고 마찬가지 다
모든 교회가 부르심이 다 달라요. 그러니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 그죠? 각 모든 사람과 어떤 공동체에게 부르심을 주신데, 은사와 부르심을 주시는데 그것만큼 무게가 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 데겔 우 바르신 무게가 안 돼서 너는 나눠지게 될 거야. 분리되게 될 거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리되게 될 거야. 이게 양과 염소의 비유에 정확하게 갈라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정확하게 갈라집니다, 여러분. 둘로 나뉘게 될 거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여러분 오늘 하루의 부르심도 있죠. 시간의 부르심이 있고 존재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부르심은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까를 하나님께 묻고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부르심이에요. 이번 연도에 내가 무엇을 행하고 어떻게 행해야 될까를 주님께 묻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무게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시간의 부르심이에요. 우리 존재의 부르심은 우리 평생에 하나님이 나 강성민에게 어떤 걸 요구하실까,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무게 있는 삶, 카봇이라고 얘기합니다. 카봇,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무거운 삶이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 그리고 인생에 한 3번, 4번 정도 중간 점검 하시더라니까. 중간 점검. 할렐루야. 인생에 한 20대에서 30대 넘어가는 시점에 중간 점검 하시더라니까.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에 어떻게 애썼는가 중간 점검 하시더라니까. 한 또 50대 60대 되면 또 한 번 더 점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점검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극을 주시고요. 점검하시더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무게 있는 삶 어떤 삶이냐, 오늘 하루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묻고 행하는 삶이 무게 있는 삶입니다. 주님, 오늘 제가 뭘 할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살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제가 뭘 할까요? 하고 묻고 그것을 행하는 삶이다. 옆에 있는 선지자들을 좀 인정하셔야 됩니다. 다니엘과 같은 이 어르신을요, 그냥 내팽개쳐버린 벨사살이 얼마나 지혜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계속해서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찌르는 사람. 여러분의 부르심을 찌르고 뽑고, 그죠?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페레스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나누어 준 바 되었다. 이에 벨사살이, 그죠,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돛을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이렇게 이벤트가, 야, 니 다 해라, 니 다 해라. 완전 이 얘기를 딱 듣고 벨사슬 어떻겠어요, 여러분? 다니엘 얘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요거였어요, 요거. 요 얘기 듣고 벨사살이 니 해라, 니 해라 하고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고레스에게 죽임당합니다. 고레스에게 죽임당하였고, 고레스가 메대 사람 다리오한테 이 연락해요. 장인어른 됐습니다.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대. 은퇴할 나이가 다 됐죠. 이제 뭐 거의 간당간당 하고 있는 겁니다. 은퇴할 나이가 다 됐다. 이게 BC 539년 10월 10일 날 있었던 일이다 하는 거예요. 요때 자주색 옷을 입고 금 사슬을 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딱 서 있는 다니엘의 눈빛과 고레스가 딱 마주칩니다. 요 날에 딱 그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요걸 상상을 하셔야 돼요. 다니엘이 있고 뻘쭘하게 81살 어르신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저 어른은 뭐냐? 눈빛을 딱 보니까 눈빛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고레스하고 다니엘과의 첫 만남, 이게 찌릿한 거예요. 보통 사람 아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요, 고레스에 대한 예언, 이사야의 예언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이 첫 만남 때에 다니엘이 고레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막 얘기해요. 그러니 이 사람이 완전히 다니엘이 뿅, 우와, 어떻게 이런 할아버지가 있지? 하고 이분을 데리고 다리오가 딱 도착했을 때 소개합니다. 최고, 짱. 바벨론의 최고, 저 이런 분을 못 만나봤습니다, 아버지. 하고 이분을 딱 소개합니다. 그러니 6장의 다리오가 고관 120명을 세워놓고 그 중에 총리셋 둘 때의 다니엘, 82살의 다니엘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었. 은퇴했습니다. 할배 은퇴했어요. 근데 요때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요 사건 때문에 왔어요. 근데 할아버지 계속 할아버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20 그리고 총리 셋 얼마나 시기했겠어요. 그 당시에 신하들이. 그죠? 그리고 요때 이 할아버지 이스라엘 향해서 문 열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이 사람 무슨 돈에 대해 욕심도 없고 여자에 대해 욕심도 없고 환관장이었다면서요. 그죠? 4시 3시 여러분, 고레스 그리고 다리오, 앞으로 일어날 이 페르시아 왕국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니엘이 계속해서 얘기를 해준다, 남은 기간 동안. 근데 얼마 남지 않아요. 고레스가 이 얘기를 너무 깊게 듣고요, 538년도 539년에 첫 만남, 그로부터 1년 후에 고레스 칙령 내려버립니다. 유대인들 돌아가라. 고레스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 다니엘을 만난 1년 후 만에 유대인들 돌려보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42,360명밖에 안 돌아왔다. 모든 거 다 지원해 주고요. 어마어마한 사람. 이 모든 일들 안에 다니엘이 있었고, 다니엘이 언제 죽냐면 536년도에 죽어요. 여기. 그러니까 2년 후죠. 82살, 84세 할아버지 죽네요. 그러니 못 돌아가죠. 할아버지 힘도 없어요. 못 돌아가고 여기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요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본 사람, 실제로 언약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가는 것을 보고 2년 후에 죽습니다. 죽어요. 요때까지 성전 건축, 여기 534년에 성전 건축이 멈추거든요. 이것들이 스룹바벨하고 요수아가 자기들 집 짓는다고 하다가 멈춰버립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죽기 전까지 한 2년까지는 어마어마하게 막 원조를 막 퍼붓고 막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그 2년 후에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되죠. 그로부터 16년 후에 이제 학계 선지자 나타나가지고 이것들하고 막 뒤집어 엎고 4년 만에 완성되는 그림입니다. 여기까지가 요 전체적인 어떤 그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다. 각 나라마다 부르심이 있다. 요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한국에 부르심 있죠? 한국에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에 가장 끝에서 예루살렘이라고 딱 칭함을 받고, 그죠? 그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이스라엘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장 중앙에서 남북으로 갈라졌고, 그리고 예루살렘이라 칭함을 받는. 그죠? 요 두 나라가 1948년도에 정확하게 같이 그 무슨 개국이 되어졌어요. 개국. 그죠? 하여튼 나라가 만들어진 시기도 똑같고요. 그죠?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이.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의 어떤 핵심적인 키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다. 그렇죠? 이걸요 무시하고 한민족이여 영원하라, 통일이 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갔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그죠?
이 나라에 부르심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부르심이 있다. 그죠? 이것이 등한이 되거나 무시되어지면 또 여러분의 부르심을 무시하는 사람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성도의 삶의 핵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부르심 따라 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 여정을 이끌고 가신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부갓네살의 원년 때부터 그를 계속해서 찾아 방문하시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또 벨사살의 원년 때부터 그를 찾아 방문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 때부터 또 지금까지 우리에게 찾아 방문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들뜨고 또 우리의 영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부르심을 보지 못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얼굴 구할 때에 주 우리의 영이 부드러워지고 연하여지고 살과 같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은혜 있길 원합니다. 주님, 겸비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매일 아침 눈 뜰 때에 가장 겸비한 심령으로 주의 얼굴을 찾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다가 하나님 저 세상 앞에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스러운 갑옷, 그 무거운 무게를 가진 열매 가진 사람 되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겸비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이 잘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높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유명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을 높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겸비한 심령으로 평생을 살도록 주님, 우리를 떠나가지 마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쳐주시고 넌 내 것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을 이루기를 사모하오니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방문하여 주셔서 여태까지의 모든 열매들을 지금 결산하여 주시고 새것 되도록 새로운 부흥의 세대 일어나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